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12편의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 진노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선포했던 지금 설교들을 듣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10장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일단 그 배경이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나중에 보겠지만 26장과 함께 보면 지금 이 설교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선포되었던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호야김 하면 악명 높은 왕입니다. 무엇으로 악명 높죠? 칼로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웠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다라고 말하면 그 11년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 원래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더욱더 요시야 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놨는데 완전히 뒤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퇴보해버린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했던 시대에 선포되었던 설교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설교는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설교는 성전 설교라고 소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선포했던 설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이전에 2장부터 6장까지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거리에 가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설교는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배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는 소위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설교,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설교의 또 강력한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 설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부패한 자기 백성에게 내릴 징벌이 뭔지가 확실하게 밝혀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보았던 설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그 징벌의 도구가 누군가를 밝혀줬던 설교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나 보다, 그걸 알았다면 오늘 이 설교는요, 그들이 어떤 징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받게 될 벌이 무엇인가, 여기 이 설교에서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게 했던 것, 실로라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그곳에서 행했던 것처럼 뭘 하겠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파괴해버리겠다. 성전 파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그 커다란 징벌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뭐죠?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네 눈앞에서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 끌려나가서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쫓겨나갈 것이다. 유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겠죠.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옷 잘 차려입고 가족들 손잡고 교회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거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전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세상에 질질 끌려나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민인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대하여서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는 설교였고, 예레미야는 사실 생명 걸고 설교한 겁니다. 너가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인데, 여호와의 집인데, 솔로몬이 지은 집인데 무너질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매우 충격을 받고 그들은 분노해서 어쩌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을 걸고 한 이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가 깨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끌려가서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커다란 징벌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는가? 이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징벌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걸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3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그런데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으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와가지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예배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5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살면서 멋대로 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서 더욱더 추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6절 또 보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고아였어요. 부모 없는 고아였어요.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와 같았어요. 그런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예배했단 말입니다. 약한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함부로 보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쾌락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9절도 볼까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어기면서, 전부 다 계명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 밖으로 끌려나가서 쫓겨나가서 거기에서 세상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성전에 와서만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마음 없이 예배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예배했던 거예요. 그저 예배 순서만 지켜가면서, 그저 종교적인 문화를 따라서 마음은 담아두지 않고 그렇게 예배했던 겁니다. 마치 소위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두 사람이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가정이 생깁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 가정 밖에만 나가면 이 집에 있는 이 남편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막 살아요. 집 밖에만 나가면 오만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래 놓고 싹 씻고
집에만 딱 들어오면 마치 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인 것처럼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집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이 남편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하고 있다가 또 집에만 들어오려고 하면 싹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마치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밥을 짓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을 돌보는데 그나마도 마음 없이 남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주일날만 딱 지나면, 아니 주일 하루도 아니죠. 주일 하루 종일 주님 기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살았는데 주일 하루만도 아니고 그 단지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일만 되면 싹 옷 갈아입고 깨끗한 척 주일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예배 드릴 때 1시간 그냥 버텨준다. 내가 앉아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 헌금 드려준다. 헌신해준다. 하나님께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그때에 선포했던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끌려나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왜 그들이 이렇게 참혹한 징계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믿음이란,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은 있었는데 뭘 믿었죠?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자기 뜻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곳은 피 흘린 다윗이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대신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지을 거야. 그래서 피 흘린 다윗이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 맞아요. 성전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그 성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지금 성전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안식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고 계시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완전히 무당집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서 더럽고 추악한 오만 짓을 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었을 때 그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더러운 짓을 하는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고 무당집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봐, 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봐, 하나님은 이곳을 정말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합당한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은 이곳을 기뻐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거짓말, 그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욱 무서운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8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뭘 또 믿고 있었냐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기는 과거형으로 쓰여졌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 하나도 안 지켜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전에 손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전에 있는 한, 이 전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성전 안에 있는 한 나는 안전합니다. 언제나.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그 다 알고 있는데, 남편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창기같이 되어버린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밥을 지어주고 막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이 가증스러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 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무서운 믿음은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이방인 누가 이 성전을 건드릴 수 있어. 절대 이 성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내게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2절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 야, 너 지금 그렇게 믿고 있냐?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소고,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에 소유하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냐?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뒀던 처소, 성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은 이때에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 성소였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자식들이 그 성소를 완전히 더럽혀 놨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간음을 하질 않았나? 더럽고 추악한 예배를 드리질 않았나?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놨던 처음 그 이름을 두었던 성소가 있었던 실로, 너 거기 봐라.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죠?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 그래서 실로를 지금 보면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무덤이 돼 있어. 너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지만 너희의 잘못된 믿음과 더럽고 추악한 삶 때문에 그 성소가 완전히 다 파괴됐지 않냐. 그리고 한날에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끌려나가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냐. 그때에 그들 또한 이곳은 아름다운 성소요,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그렇게 믿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더럽고 추악한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무당집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원 중은 이곳에 어떻게 하겠다? 파괴시키겠다. 내가 성전 부숴버리겠다. 너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세 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걸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강도의 소굴로 보고 있고 무당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희의 믿음을 깨트리면서 나는 그 성전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요, 15절 보니까 너희 선민이라고, 너희는 뭐 어떠한 고통도 안 당하고 어떠한 수치도 안 당할 거라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100년 전에 내가 보여줬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 땅을 더럽힌 너희가 세상으로 질질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징벌이 오는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마다 새벽마다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러 도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 흘린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나 자신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지으신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전 맞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다 성전 맞습니까? 맞아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되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이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무당집으로 만들어 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안답게 보실 거야. 난 여호와의 성전이야.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난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요.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성도들에게 있는 그 무서운 교만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욱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뭐 감히 뭐 바벨론이 뭐 성전을 깨뜨린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교만했던 그들처럼 마치 자기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고통도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고통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성전인 자기 자신의 삶과 성전인 자기 자신은 깨트려지지 않을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자기는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자신이 깨어질 거야.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 자신 철저하게 무너질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배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무도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민이었던 그들이요, 전부 다 세상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 성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나, 성전 안에 있는 나, 나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계명을 다 어기고 살든지 지키고 살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힘,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을 믿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